편가르기가 있습니다. 이 편가르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익숙하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릴 때 운동장에서 놀이터에서 놀 때 뭐 축구를 하거나 피구를 하거나 또 여자아이들 고무줄 놀이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편을 가릅니까?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팀, 진 팀 편을 나눕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뒤집어라 엎어라 해서 편을 나누기도 합니다. 익숙한 일입니다. 또 편을 나누어야 놀이도 재미있고 또 스릴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청팀, 백팀을 나눕니다. 편을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합하고 점수 내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금 더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하면 이 편 가르기가 조금은 순수해지지는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 편 가르기가 좀 끼리끼리 성격을 띱니다. 자연스럽게 출신 학교, 또 취미, 혹은 고향, 여당 지지자냐, 야당 지지자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진보적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편을 나눕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편 가르기가 도를 넘어섰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끼리끼리 나누고 편을 가른다고 해서 또 그렇게 끼리끼리 모였다고 해서 전부가 여러분 편입니까? 여러분 편은 아닐 겁니다. 진짜 내 편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편은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순진하게 내 남편이요. 이렇게 편.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한참 듣더니 남편은 남의 남자가 남편이야. 집에서 형제들이 두 아들 둘이 있으면 잘 싸우잖아요. 막 싸우면 주로 어머니들이 위의 애를 형을 나무랍니다. 근데 동생을 나무래야 된답니다. 근데 어쨌든 형을 나무라죠. 막 그러면 형이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죠. 아유, 그래도 내가 형인데 형편은 하나도 없네. 이 웃으시는 분은 굉장히 아주 이 유머 감각이 있는 분이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편이 있나요? 편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디에 내 편이 있을까, 누가 내 편일까 골라내고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편, 여러분 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내 편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좀 잘못했다 손치더라도 무조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면 이 사람 내 편이 확실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에게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좀 나를 참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사람을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하고 말다툼이라도 하면 이치를 따지지 않고 따지거나 묻지도 않고 무조건 내 의견에 합세해서 상대방을 면박줄 정도가 돼야 저 사람은 진짜 내 편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을 좀 욕하면 어디 대통령을 욕하느냐고 어버이연합에서 나와가지고 막 또 이상한 짓 하면 어버이연합은 대통령 편, 대통령 반대하는 사람은 못된 편, 이건 잘못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자꾸만 우리는 내 편, 나하고 무조건 의견을 동조해줘야만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와 주는 사람이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핑계대고 그래 못 갔어 미안해 그러면 이놈이 진짜 내 편 맞아. 이런 게 우리의 속성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의 그 아주 아름다운 시가 있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의 세상만을 위해서는 저 많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세상을 놓고 떠나야 할 때 저 사람 하나 있으니 하며 반드시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저는 이 함석헌 선생의 이 시를 볼 때마다 마지막 문장이 참 너무 좋습니다.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 근데 우리가 내 편 가르기 쪽에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다 찬성하는데 찬성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하니까 어때요? 야, 저 사람 마음 변했나 봐. 내 편 아닌가 봐.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목사가 무조건 여러분들 잘했다고 해주면 목사가 여러분들 편 같은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실지도 모르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편 아마 다 이런 쪽일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찍이 우리 오시는 우리 교우가정에서 주차장 들어오다가 조그만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 편을 들어주면 좋겠습니까? 목사니까 당연히 교인 편이지. 제가 볼 때는 50대 50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만 아니라면 40대 60으로 졌습니다. 모든 차는 직진 우선이기 때문에 혹시 또 우리 허집사님 가족들 오늘 집에 가서 의논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우리 편 아닌 것 같아. 아니요. 예, 어쨌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내 편을 생각합니다. 내 편을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시인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시편 118편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시인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읽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아마 이스라엘 회당에서 읽으면 한 절 한 절 할 때마다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했을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리고 2절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이제 이스라엘아.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해야 할 고백,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고백하라는 거죠. 3절에도 보세요.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영원하시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이란 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도 동일한 고백,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세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이 사랑,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언제 고백하게 됩니까?
평탄대로 오고 그저 아무런 문제 없이 길을 잘 달려와서는 야,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마다 대박나게 하셨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게 하셨어. 과연 하나님은 선하셔. God is good.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인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또 지금 그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잘 고백하고 있어요. 5절 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낙심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고백하고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10절에서 13절 말씀도 보세요.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문나라가 원수들에게 첩첩이 지금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만만한 형편이 아닙니다. 12절도 보세요. 그들이 벌들처럼, 벌떼처럼 나를 애워쌌으니, 왱왱왱왱왱 지금 나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13절도 보세요.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러분, 이런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언제 일이 터질지 몰라요. 위기 중에 위기고 고난 중에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변한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통 중에도 원수들에게 에어싸여 있고 벌들이 내 주위에 왱왱왱 거리는 것처럼 원수들이 협박을 해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은 14절대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지금 시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통 중에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캐려고 합니다. 이유를 따지려고 되듭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유를 알기 전에 이유도 중요하지만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그 의미를 깨닫는 거죠. 내가 이런 어려움 중에 있어도 이것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경책하심이라. 하나님이 잠깐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음에 넘기지는 아니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잠시 고통당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닐 거야.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이런 시인의 고백이 클라이막스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6절, 7절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이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중에 계심을 내가 믿는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고백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여호와는 내 편이라 말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무조건 나를 지지하고 무조건 나를 응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내 편일까요? 여기 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말에 좀 의미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God is with you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의미, 임마누엘의 의미.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보면 with라고 하는 말보다는 for라고 하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위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거보다가 영어 성경을 보면 왜 with you지? 그럴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함께하니 내 편이 함께한다 하겠지만 좀 원어 성경은 좀 더 가까워요. 나를 위하시는 분. 그래서 내 편이라 이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 그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만사형통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 판단해서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고서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천연덕스럽게 믿음 좋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건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깨달아 알 때까지 하나님은 쓴나물을 먹게 하시고 담즙을 마시게 하십니다. 위기와 고난의 파도를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깨달아 알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중에,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는 중에 가만 두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평소에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또 암송했던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 118편은 이 링컨이 좋아했던 성경 중에 하나랍니다.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이제 북군이 좀 막 수세에 몰릴 때, 이제 그의 참모들과 장관들과 함께 회의를 이제 아침마다 하는데, 회의를 하기 전에 오늘은 좀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시편 118편을 쭉 읽었답니다. 시편 118편을 읽고 기도하고 이제 자 우리가 이 남북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의논했더니 그 중에 한 참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뭐 노예를 해방하고 이거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냐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이상 우리는 결코 이 전쟁에서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얼마나 링컨 쪽에서는 기분 좋은 말 같겠어요. 근데 링컨이 그 말이 끝나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전쟁이 이기고 지는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에 있지 않습니다. 아마 남부 쪽 사람들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전쟁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노력하고 깨어 있읍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호와가 여러분 편이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믿는 건 뭐고 실제적으로 믿는다는 건 뭐냐? 이론적으로 믿지 말고 정말 내 삶에서 가슴 중심에서 우러난 실제적 신앙 고백,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 만사가 시험, 걱정, 근심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해서 시험, 걱정, 괴로움, 근심 면제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하면 덜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죠? 막상 보십시오.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듣고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막상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일 교회 오기까지 나가면 단 한순간도 돈 걱정하지 않을 때가 없고 자식 걱정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치질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하나가 되자고 그래서 내가 나가면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는데 막상 나가면 전쟁터 같습니다. 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사랑해야지, 이해해야지, 배려해야지. 그리고 집에 가면 금방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웁니다. 자녀들이 조금만 못 나가면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자녀들은 자녀대로 엄마가 아빠가 그것밖에 안 되냐고 또 대들곤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 믿음의 삶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열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교는 어딘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이 우리 먼저 있었던 김흥식 목사님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로 큰 종교는 기독교도 아닙니다. 불교도 아닙니다. 유교도 아닙니다. 이슬람도 아닙니다. 대학교입니다. 막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있고 입시생 있는 가정 보십시오. 교회가 어디 있고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오직 대학교지. 뭐 전들 뭐 예외겠어요. 너 그렇게 해서 가고 싶은데 가겠냐? 아마 우리 애들은 저를 끔찍이 싫어할 것 같아요. 뭐 전들 안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정에서도 입시생이 있으면 적당히 타협합니다. 야, 교회는 무슨 교회냐? 대학교 가고 나가도 안 늦어. 주일에 조금 1시간 더 자고 좀 성적 떨어지는 거 학원 가서 보충 수업하고 과외 선생님 만나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대학교 가서 교회 나와도 안 늦어. 근데 제가 예언을 해드릴게요. 대학교 가면 늦습니다. 대학교 가면 늦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못 잡으면 못 잡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전도가 안 돼서 문제가 아니고 자식들이 교회 안 나와서 문제인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서 뭐 한 1%, 2% 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1%, 2% 보고 야, 대학교 들어가서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그래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1%, 2%에 안 됩니다. 내 자녀도 안 됩니다. 요새 대학교 들어가서 나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애들이 그런답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랍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너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아, 나 교회 나가볼까 해. 너 돌았냐? 여러분 이런데 어떻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오직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입시생이 되면 이제 고3이 되면 수능 위한 100일 기도에 들어갑니다. 수능 위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서조차 수능 시험 보는 날 당일이면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입시생들 부모님들이 다 나와서 애들 똑같이 시험 시작부터 끝나는 데까지 앉아가지고 주여 우리의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편 아닙니까? 모르는 답이 나오면 찍더라도 정답만 찍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생각 있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무모한 믿음입니다. 부적을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상에서는 내가 하나님 편도 아닌데 하나님 내 편이라고 굳세게 믿고 봐달라고. 잘못은 내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내 편이니까 저 사람들 눈 다 감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더라. 사사기 6장 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냐 하면 좌우지간 뭐 뺏어갈 거 있으면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들러 가서 굴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 웅덩이를 파서 얼기설기 움막 만들어 살기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 지으면 추수 때가 안 오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니까 산속에서 몰래 농사 지어서 몰래 타작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셨어요.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 기드온이여, 내가 너와 함께 하는도다. 지금 기드온은 뭐 하고 있냐 하면 미디안 사람을 피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조그맣게 밀농사 짓고 밀을 수확한 다음에 6장 11절에 보면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큰 용사입니까?
적어도 큰 용사자라면 내가 이 새끼들 니네 죽나 나 죽고 한번 해보자 이 정도 돼야지. 근데 숨어서 타작을 어디서 합니까? 도리깨질을 하든지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몰래 깔짝깔짝 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는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우리말로 쪽팔리기도 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내가 큰 용사라니요. 나 큰 용사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 사람 손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다 뺏기고 이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나요?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는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출애굽 노예 해방도 시키고 다 빼내오시더니 왜 우리는 이 모양으로 고생하게 합니까? 왜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 조상의 편인데 지금은 우리 조상 편이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반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기드온의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조상적에 하셨던 조상들에게 이런 기적을 쉽게 10가지 재앙, 홍해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의 해석이 잘못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이 고생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까지 고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진짜 내 편 맞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편이다. 진짜 맞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이럴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기드온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흥할 때든 망할 때든 항상 우리 편인 것을, 여러분 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 편이 아니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 관리 모드에 돌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도 주고 시련도 주고 삶에 눈물도 흘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망하게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8편의 시인의 말하는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세요. 고통 중에 내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벌떼처럼 내 주변에 에워싸고 왱왱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틈만 들면 밀치게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경책하셔도 나를 죽음에 내몰지 않을 걸 믿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편입니까? 보수파입니까? 진보파입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매일 하나님 편에 서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나타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피는 일에는 매우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파도가, 위기의 파도가 올 때, 지금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나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내가 이런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그 사건이 음성인 겁니다. 고난이 음성인 것입니다. 문제가 닥치면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고 찾기에 바쁘겠지만, 믿음의 자세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의미를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묵상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을 진군하지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 앞에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당대에서 아주 초롱성 같은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훈련도 받지 못하고 무기도 변변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어떻게 저 초롱성 같은 여리고를 공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도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진짜 될까?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민합니다. 하나님, 저 여리고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기는 주실 건데 어떻게 줄랍니까? 염려와 근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눈을 떠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보고 묻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그 말은 뭐죠? 너 어느 편이야? 그 말입니다. 너 어느 편이야? 당신 누구 편이요? 우리 편이요? 여리고 편이요? 여리고 편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싸울 용기나 있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칼을 든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내가 니네 편이야. 하나님이 너네 도우라고 왔어. 이렇게 말하면 속 시원할 텐데 그렇게 말 안 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서 있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니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그러면 그 말입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그 말을 탁 듣고 여호수아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말귀를. 이 어느 편이냐고 따지는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네 앞에 섰느니라.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은 나한테 너는 누구 편이냐고 묻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말씀해달라고. 내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결국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고 따지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편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누구 편이니? 정말 내 편 맞니? 그렇다면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줘봐. 그렇다면 내 음성을 한번 듣고 순종해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온전히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우리 편이시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8절 9절도 보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군관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고통 중에도 원수들이 에워싸는 중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경책하시는도다. 그러나 나를 죽음에 내몰지는 아니하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링컨의 말처럼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수준으로 살면 항상 절망할 일 투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거기에서 해결책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나를 위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늘 이 문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하나님 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으로 설기 위해서 매일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월요일에서부터 다음 주일이 오는 그날까지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부족한 내 능력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이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니까? 지금 내가 지금 꼬여있는 이 문제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실랍니까? 나의 고난 속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해주실랍니까?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 그의 생각. 이 찬송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2절의 가사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너를 원하시는 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기를 스탠바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보라.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풍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알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한 대로 그의 사치. 2절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풍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알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한 그의 사 끝이 없다. 그의 생각 무궁하며 그의 생각 알 수 없고 그의 사랑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한 대로 그의 사랑 끝이 없다.